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230조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의 끝에 보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 끝에도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뱀에게 물려지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무시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이유입니다. 4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길이라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여 주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나름대로 나침판이라든지 지도를 보든지 가고 싶은 길이라든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길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입니다. 비록 광야라는 직선거리로 간다면 그들이 있던 곳에서 애굽에서부터 해서 가나안 약속된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동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은 그까지 가는 세월로는 터무니없이 긴 그 기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40년이 아니고 400년을 간다 할지라도 출발시키고 가도록 그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길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상한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길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당최 자기의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물론 외로운 길입니다. 광야에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사막인데요. 간간히 가다가 나무가 있긴 해도 그 나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는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 같은 나무들. 그냥 주워서 불사기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나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가서 그늘에 몸을 숨기고 쉬고 할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나무나 있고 모래바람에 물도 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셨죠? 낮에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이렇게 덮여서, 한여름에요. 구름이 덮여있으면 시원하죠? 우리는 뭐 여름 되면 다습하기 때문에 많이 시원함을 못 느끼지만 이 지역은요, 구름만 조금 있어도 다습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요. 밤에는 이곳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막이 생기는 거예요. 낮과 밤에 온도차가 심하니까 바위 같은 게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자꾸 그걸 반복하니까 결국은 부서지고 깨지고 모래가 되는 겁니다. 사막은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춥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까 밤에도 따뜻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그들에게는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었어요. 무턱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기보다도 인도자가 있으니까 가끔 대화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해결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끌림 받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인도받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거는 지금 광야 가운데서 길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든지 그 길이 광야의 외로운 길이든지 밤에 깜깜한 추운 길이든지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의 길이든지 그 길은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우리는 썩 만족하고 내켜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이 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가운데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가장 선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맞닿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삶이 비록 팍팍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가운데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하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죠. 과정의 여정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될 때에도요,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까지나 따라왔는데 여기서 또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또 그렇게 종처럼 매달려서 가야 된단 말이야 하고 이끌림 받아가는 거, 인도받아 가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믿는 자들에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요,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갈 때의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예수 10년, 20년 믿은 것도 아니고 평생 믿었는데 이 정도 하면 이제 내가 통밥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도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도도 받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생각대로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꾸 누구 만족을 취하느냐, 하나님 만족이 아닌 자기 만족만을 따라가더라니까요. 누구 인도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먹을 것을 가지고도 불평했습니다. 앞에서 4절에서는 뭐 갖고 불평했어요?
길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5절 가면요, 이들은 길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 갖고도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음식은요, 천상의 천사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 먹어보셨어요? 메추라기 먹어보셨습니까? 물론 뭐 예전에는 포장마차 같은 데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반주로, 그걸 갖다가 찬으로 이렇게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때 그 근원을 얘기하신데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것은 어디에서 땅에 날아다니다가 그곳에 살포시 앉아서 잡아먹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가 어디 산이냐면 메이드 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음식. 우리가 김치도 메이드 인 차이나 되어 있으면 사실 기분 나빠서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국산을 갖다가 하듯이 하다가 이제 그것보다 더 저질의 나라의 상품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국산품을 더 애용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천국산이라는, 천국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쩜 이 음식은요, 천사들이 먹은 음식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이 음식을 경멸하고요, 비웃었고요, 모욕했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음식을 얘기해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조금 아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음식 난 싫어, 이 물도 싫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감정이 격한 거라고 우리는 어감상 느낄 수가 있는데, 말을 할 때 거기다가 어떤 단어를 썼어요? 하찮은 음식. 이거 아무 사람도 못 먹네, 이런 걸 우리한테 먹으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게 뭔가 하는 의문, 탐구심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뭐야? 이런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내 먹으라고 말이야, 이걸? 우리는 고기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좋아하고 야채나 풀 같은 거는 그 하대시에 있잖아요. 요즘은 완전 바뀌었죠. 오히려 요즘은 입에 거친 음식이 몸에 좋고 기름기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은 몸에 안 좋다고 오히려 더 안 먹잖아요. 예전에는 고기를 주면 아이고 나를 갖다가 접대해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풀, 뭐 쌈 싸 먹을 거 뭐 이런 거 주면 나를 갖다가 뭐 콩나물고기 이런 거 주면 나를 갖다가 박대하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먹일 만큼이나 귀한 메이드 인 천국산을 갖다가 그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위를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는 겁니까? 음식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길한테 원망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이런 일들을 또 당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어요? 표적은 나를 괴롭혔던 상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이 내 마음에 달가워하지 않은 원망은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이에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잘 믿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쏙빈 광정이구나. 공갈빵이구나. 바게트 빵처럼 딱딱하기만 하고 안에는 뭐 아무것도 들지도 않은 그런 빵이구나 이게. 이런 걸 나 먹으라고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전에도 이후에도 맛볼 수 없는 뛰어난 맛을 지니고 있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믿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이 꽤나 훈련되고 익숙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그 말씀대로 하는데 매우 주저합니다. 아, 그렇게 믿었지, 그렇게 말씀 들었지, 그렇게 훈련했지, 그렇게 성경 공부했지. 그런데 그때 딱 가서는요, 이거 어떻게 하지? 믿음 좋은 며느리하고 돈 많은 며느리하고 어떤 며느리를 선택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자고 주일날 범하고도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까? 이 결정적인 순간의 때에는 그건 뭐 한 3만 원, 2만 원, 그러면 내가 그냥 주일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런데 그게 2만 원, 3만 원이 아니고 한 번 나와서 일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3, 4시간에. 그럼 갈등하는 거예요, 사람들. 배웠지만, 알았지만, 체험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여기 와서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이라면 모두가 무사통과입니다. 또한 미신적인 전통,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것을 양념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전통이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전통인데 뭐 그거. 우리 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전통인데 뭐.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죄악시 생각하거나 달리 생각할 필요 없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또한 자기의 생각과 기분이라는 재료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주식으로 삼기를 좋아해요. 합리적이고 해왔던 전통과 자기 기분 생각들, 이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지 그 만나와 매출하기 그런 거는 내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거. 좀 입이 이렇게 막 자극적이고 맵든지 짜든지 이렇게 해야지 좀 맛이 있지. 뭐 그 섬섬해가지고 뭐 양념대 된둥만둥한 그걸 내가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요, 그 어떤 것을 더 원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떤 더 심오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그거는 무가치하게 생각하고요. 더 자유로운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말고요. 더 베스트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지금 조금 험악하고 외롭고 겨울바람이나 또 여름에 뜨거운 비나 이런 것들을 맞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별로 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최선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종종 주님의 말씀과 싸우면서 살아온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비참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뻔뻔스러움의 결과는 비참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규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역정이요,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를 더욱더 악한 범죄로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하는 게 뭐가 죄예요? 얘기하죠. 물론 당장은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 죄로 보이지 않죠. 뭐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서 얘기하고 놀고 뭐 그거 뭐 큰 죄겠어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돈 버니까 나도 같이 돈 버는데 그게 무슨 큰 죄겠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근검전력하며 사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들이지. 어떻게 안 잡히기만 한다면 불로소득이라도 하는 게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과실을 갈망한다면 우리들은요, 곧 우리를 물 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처할 결말이라면요,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치료책이 제시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실제로 뱀에 물렸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뱀을 들어 올리면 그 물렸던 독이 다 해독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리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브론즈 스네이크,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보면 다 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 가운데 올려져 있는 노뱀을 보고 나음을 입은 자들은 뱀을 본 자들이든지 뱀 옆에 지나간 자들인지 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자들이 아니고요. 그들이 뱀의 해독을, 그 독이 해롭게 했던 이 독이 다 씻겨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뱀에게 물렸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노뱀을 보았을 때 다 모든 독들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착한 사람들이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갈 게 아니고 유혹에 싸워서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인가 영계의 세계, 이 우리같이 맨날 하루 품팔이 하듯이 먹고 사는 이 일에 찌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그거보다 좀 차원 높은 영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천상의 얘기를 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도 다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주제는 구원만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약은요, 아픈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만 치료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 직접적으로 감염됐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죄의 독뱀에 의해서 물렸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특별히 불뱀에 오염되었던 자들입니다. 시간 문제지 시간만 지나면 곧 죽을 자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독뱀에 물릴 자지만 우리는 옆에서 관망하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제로 독뱀에,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에 근거합니다. 죄인에게 근거원이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감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게 해지는 그런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기분 좋게 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뭐 눈물 쭉 빼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는요, 독뱀에, 불뱀에 물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이 독뱀에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해결책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지면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에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너무 선해서 모든 일에 옳기만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구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 완전해, 거룩해, 성결해, 순결해.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안 알아주나?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 죄가 온몸에 독으로 퍼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동물원에서 파충류를 돌보던 걸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요, 뱀 사육장으로 들어가서
모르쿠 독사를 갖다가 자기 목에 휘감았습니다. 다행히 이 뱀이 잠이 들게 가지고요. 이 사육사를 깨물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이 사람이 얼큰하게 술에 처해 있어 가지고 이제 또 불필요한 행동을 시도합니다. 이제는요. 코브라를 목에다 겁니다. 코브라를. 이 뱀이 지난밤에 추위 때문에요. 살짝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아니고요. 이 걸링은요. 한 손으로 뱀의 목을 잡고요. 다른 손으로 뱀의 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갖다가 옮겨서 꼬리를 잡고 뱀을 뱅뱅 돌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뱀의 눈과 이 걸링의 얼굴이 마주쳤어요. 순간 뱀은요. 도끼를 가지고 그 걸링의 미간을 물었습니다.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내렸고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됐어요. 결국 이 맥박은 희미해졌고 뱀에게 공격받은 지 1시간 만에 걸링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코 죄를 곁에 두고 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를 우습게 봐도 돼. 죄는 나를 해할 수 없어. 내가 뭐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벌을 내리시겠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결코 죄로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위한 다른 치료법은 없어요. 죄의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셨어요. 뱀과 장난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뱀을 목에 휘감은 사람이거나 뱀의 꼬리를 잡고 돌린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높이 달리신 것은 뱀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곳에서 뱀에게 물려서 자신의 피 속에 치명적인 죄의 독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희망적인 것은요. 아무리 극악한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은혜의 치료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약은 그와 같은 독뱀에 물린 자, 독사에 물린 자, 불뱀에 물린 자에게 효과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기도 이 뱀을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마 그 뱀이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뱀이 붉은색의 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등이 푸르고 뿔굼고 하는 그런 유혈모기 그런 뱀 있잖아요. 이런 뱀은 뭐 독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주로 서식하는 그런 뱀이죠. 이름 붉은색 뱀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찌나 그 뱀의 독성이 강한지 그 뱀에게 물리면 몸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뱀을 부를 때 불뱀이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뱀에게 물리게 되어지면 마치 부글부글 냄비에 물이 끓는 것처럼 우리의 피가 그렇게 끓는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가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도저히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요. 치명적인 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습니다. 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어요? 물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물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물리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들 친구들이요, 뱀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았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단지 죽은 친구들을 묻는 일을 돕는 것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불뱀이 독이 퍼져서 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기도 이 불뱀에 물렸으니까 곧 죽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죄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죄의 성질입니다. 죄의 불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한번 아야 하고 그냥 죽고, 아유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편하고 싶다, 좀 나를 편하게 놔둬라. 그 죽음은 한 번의 고비로 통하여서 편해지느냐, 그걸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표현하시는지 몰라도 이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끝없는 비참함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곳에서의 삶을 얘기할 때 사는 게 아니니까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때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풍덩 빠져서 산다는 것이에요. 언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영멸망에 이르게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옆에서 보니까 불뱀에 물린 자가 반드시 죽는 걸 봤거든요. 반드시 죽는 걸 보았습니다. 이 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결과는 이미 결정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첨꾼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죄라는 두려운 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물려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린 자들이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치료약은요, 어떤 사람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려서 지금 이제 곧 1분, 2분 후에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이 치료제를 마시게 되어지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에는 어떤 단계가 있죠. 이 정도에는 무슨 약, 어떤 치료법, 이 정도에는 무슨 약, 무슨 치료법.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이번 주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습니다. 살아 계시지만 소망이 없어요. 이제 치료가 별 효과가 없어요. 치료가 효과를 내야지, 치료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말기인 거예요. 말기. 어떤 치료, 약, 어떤 방법 다 써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게 말기예요. 그분은 호스피스 병동 가셨습니다. 독이 침투하고 나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든지 간에 이 치유법으로 고칠 수 없는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 있든지 이 치료법으로는 다 고쳐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든지 말이죠. 어떤 중증 환자라도요, 그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립니다.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맥박조차도 희미해졌습니다. 해도 고개 한 번만 들어서 보기만 한다면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고개를 들 힘만 있어서 보기만 한다면 그는 단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 방법은요, 어떤 한계도 없어요. 어떤 값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기만 하면 어떤 불뱀에 물린 자라서 사기 말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몇 명이 살았어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 어떤 사람은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에요. 아니, 너는 불평불만하면서 봤잖아.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하면서 봤잖아. 너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죄악을 많이 지어주면서 사람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어. 그러고도 봤잖아. 너는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의 조건은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여하튼지 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치료법은요,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요?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모두. 이 치료법을 만드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분은요,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뱀에 물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고안하고 이 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분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세간에도 보면 떠도는 민간요법 있죠? 옛날에 놀이터에서, 철봉에서 시소나 그네 타다가 머리통 깨지면 할머니들이 당장 병원이나 약국 안 데리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된장을 갖다 그냥. 그래. 그 터진 데다가 된장을 바르고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놀다가 피가 나죠, 손에. 그러면 아이들하고 엄마한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모래를 문지르라고 여기다가. 요즘 엄마들 같으면 팔짝 뛸 일이죠. 네? 찢어진 데다가 모래를 갖다 발라서 자꾸 문지르라고. 그러면 피가 멈춘다고. 머리가 깨졌을 때는 된장 바르고. 오늘날에는 뭐 이런 민감요법 위험해서도 안 쓰고 있는데요. 세간에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떠도는 민간요법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고 저렇게 되면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천국과 같은 극락에 가게 되고 어떤 유토피아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민간요법들입니다. 좀. 하나님이 내신 치료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분이 만드신 거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법을 제외하고는요, 어떤 치료법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뱀에 물리면 노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것 같잖아요. 우습잖아요. 뭐 뱀한테 물렸는데 뱀 모양을 해가지고 짱대에다가 걸어놨는데 그걸 보면 낫는다고 웃기잖아요. 그거 웃기죠. 네? 그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네? 좀 그럴싸하게 하든지 동화를 만들어도 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정하셨다면요, 반드시 그것에 효능도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들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아한 일이나 에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하시는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 하고 칭찬받고 별로 그렇게 싶어하지 않으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들려진 노뱀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뱀, 장대에 높이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장대로 뱀을 찔렀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지금 죽어 있죠. 노뱀은 살아있지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도요, 죽은 뱀으로 예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기절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무한히 낮아지셔서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노뱀은요, 전혀 독이 없어요. 불뱀에게 독이 있죠. 노뱀은 전혀 자체로는 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 불뱀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죄가 없죠. 그러나 죄에 오염되어지고 죄에 물린 사람들이 볼 때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한 모습으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죽은 뱀처럼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는 것을 우리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왕성하게 그 뱀의 독이 나를 갖다가 점령하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휩싸여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저 노뱀이 죽어서 달린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죄악들도 그와 같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단 하나의 노뱀만이 달려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치료법은요, 둘도 아닌 단 하나의 노뱀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노뱀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구원자는 몇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그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불뱀에 물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장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막 가운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몸으로써 살게 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단 유일한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은 어떻습니까? 구리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렇죠? 멀리서 들고 있으면 빛이 납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에 얼마나 찬란한 빛을 발하고 계신 분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오직 단순하게 전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스도의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빛을 잃기 때문에 우리를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을 옷으로도 화장으로도 머리로도 신으로도 장신구로도 장식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자체로 빛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체로 빛이 빛나기 때문에요, 그것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치료법은 언제까지냐?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 된다라고 기한을 정해놓고 있질 않아요. 혹시 말이죠, 혹시 이 지역을 벗어나서 또 가다가 원망불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노뱀을 치우지 않고 들고 다녔을런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그때마다 나와서 불뱀이 물 때 그 노뱀을 보고 그때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리겠습니다. 영원한 치료약으로서 매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요, 영혼까지 유일한 구원의 저와 여러분들의 노뱀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의 뱀에 물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있을 때 우리들은 근심과 고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슬픔과 눈물뿐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혀 소망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내신 방법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그의 빛과 같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든 독을 깨끗이 해독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좀 고집스러워도 괜찮아요. 못된 성질머리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나쁜 상태에 있고 사람들 앞에 어떤 드러내지 못할 상태에 있든지, 어떤 부끄러운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괜찮아요. 죄의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의 장대를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된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